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세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그가 아시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머리에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고통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니면 사실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지 고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한 10초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내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나. 반대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떠한 행동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 지금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됐습니다. 좀 길죠? 예. 어떠세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욥기를 어쩌면 이제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욥의 문제, 욥의 상황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만 한번 좀 오늘 말씀을 다시 보길 원해요. 욥의 세 친구가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행동했었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신학적으로 전혀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말이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도 기억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나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정답 같은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그래 그거 정답이니까 내가 마음 고쳐볼게. 누가 몰라서 못해요? 아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욥이 겪고 있죠. 우리 욥은 뭘 원했나? 성경을 보니까 함께 슬퍼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자비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알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를 욥이 바랬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위로, 격려 이런 모습보다는 이게 정답이야. 너 삶을 잘 한번 살펴봐. 너 잘못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만 붙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라기보다는 너의 잘못을 잘 한번 따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가요? 말을 하는 타입입니까? 말을 들어주는 타입입니까? 저는 말을 좀 많이 하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말을 많이 들어주는 타입입니까? 이런 고통의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더 인기가 있을까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인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욥의 상황에서는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오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따라오면 너 악한 이 악이나 이 죄이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이야기를 몰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좀 길긴 한데요. 제가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사는데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일상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보내고 일주일에 거의 많은 시간, 교회 오는 시간은 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우리를 한번 가정하면 일주일에 딱 1시간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교회와 상관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직장이, 학교에서 말하는 괜찮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똑같은, 괜찮은 사람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고통에 직면해 있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고통을 감당해내야 되고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펴줘야 되는 것이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솔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장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뭐였냐면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장담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맞아. 성경에서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더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살 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때가 참 예민하고 민감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거나 잠시 쉬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참아봐요. 장담할 수 있지만 조금만 참아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이 어려운 시간을 그냥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고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되게 못했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정답이 뻔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청년부를 할 때는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쉽게 청년들에게 이게 정답이야 라고 쉽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답 같은 딱 욥의 세 친구 같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인간임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제 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게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가 맞는 것 같지만 경솔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 근데 마음이 무너져 있어. 왜 내가 틀린 말 했나? 근데 바른 말 했는데 왜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이런 일들은 누가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잘할 수 있는 이야기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도 야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어. 내가 나이가 훨씬 많아. 인생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읽은 본문 알지만 뒤에 엘리후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욥의 이 네 번째 친구처럼 나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금방 얘기 드렸죠. 세 친구보다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딱 남아서 욥보다 저 세 친구 이 사람들이 더 연로했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어른이라고 반드시 다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찔릴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다 지혜롭거나 목사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이나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진짜냐면 겸손해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머리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거의 맞아요. 이렇게 엘리후가 세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가 반면에 또 이 엘리후는 욥에게도 한마디 하죠. 욥기 3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이 그 얘기하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죄도 짓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 분명히 생각하는데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사람의 말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가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영역이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수준에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막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나님이 대체 그럴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안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막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잠시를 못 참고, 그죠? 너에게 더 아주 귀한 걸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한순간을 못 참고 소리 지르는 그런 자녀들 많이 있죠. 10개를 주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 하나를 꺼내줬어요. 근데 한 개밖에 안 주냐고 소리 지르는 경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9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너가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다 알진 못해요. 토요일 날 그 중고등부 이 토요 모임이 있는데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런 거 배우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배웁니다. 어떤 내용은 어른들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할 만한 내용이 지금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가 있죠? 우리 중고등부 얘기해봐. 삼위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너가 얘기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 삼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있어요. 그러면 자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나중에 오순절 때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부 하나님 이때 이랬고요. 성자 하나님 이때 이랬고 성령 하나님 이때 일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이해가 편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누가 창조합니까? 어제 배웠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우리 머릿속에. 아니 어떻게 세 사람이 같이 일하는 세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뭐예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참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게 틀렸냐? 맞습니다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욥은 지금 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는 그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예수님은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렇다고요. 욥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이 모습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가운데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한참 뒤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면 이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됐든 이 사람이 날 괴롭게 한 사람이든 이거 상관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을 왜 불쌍히 여깁니까? 날 괴롭게 한 사람을 왜 쳐다보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돼요. 아, 나를 그렇게 고통당하게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참된 경건은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어떻게 특별히 더 사랑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덜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의인이 겪는 고난이에요. 의인이 겪는 고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겪는 고난.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심란하죠. 내가 예수 믿기로 마음 결정하고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로 결정해서 정말 헌신 봉사하고 애를 쓰려고 마음에 결정을 했더니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목사님, 제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지난 10년간 대충 살았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큰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봉사도 하고요. 안 했던 11조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제가 정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작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도 나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기 시작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직장에서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이야기. 욥이 겪는 이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는 심란한 이런 상황에 대체 하나님 계시면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음 성경 구절 보시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욥기 33장 23절에 나오는데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 나에게는 중보자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나를 돕는 자람 내 안타까운 상황을 중재하고 나를 돕고 나를 힘있게 해줄 수 있는 이분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도와 같지 않나요?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자 하나님, 의인이라도 마땅히 겪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인이라도 마땅히 겪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잘 돼야 된다. 예, 그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잘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 고난이 있다 없다? 그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좀 달라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그럼 열심히 해야 안 해요? 해야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갑자기 지금 얼굴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서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부로 이야기하니까 뭐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죠. 하면 뭐해, 까짓 거.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갔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다? 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으로 살아도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욥은 그거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죄를 짓고 있다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의인으로 고난 나오고 있는 사람은 살릴까 안 살릴까요? 당연히 살리죠. 당연히. 그래서 의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고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사실, 팩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 느낌이 우울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아니요. 기쁘든 즐겁든 어렵든 고통이든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이 틀 짜놓은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틀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움직이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욥을 인도해 가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요. 무슨 목적이 있는데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목적하신 것을 가로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 목적하신 것을 첫 번째 축복을 통해서 이루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고 구약성경 신명기 이런 내용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정하신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주세요. 상급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느냐? 깊은 고통, 어둠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영역이 여기 있다면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을 다 본 게 아니에요. 뒤집어 버리면요, 깊은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C.S. 루이스가 저런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멋지진 말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다. 예, 고통이 없으면요, 귀먹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내 귀가 뻥 뚫려버려요. 하나님의 안 들렸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귀가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만 더 있으면 저도 이렇게 보청기 이런 거 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 홀로 좀 하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이재영 집사님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 저도 이제 배우려고요.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뭐라고요? 왜 안 들으라고? 듣고 싶은 얘기만 바로 듣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떨 때만 들리냐면 복 주신다 그러면 들려요. 하나님께 좋은 보상 주신다. 들려요. 거기만 머무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고막을 뚫어야 돼. 그 자리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욥에게 이 고통의 터널을 긴 깊은 어둠의 시간을 걸어가는 듯 보이지만 이 게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1장, 2장 보시게 되면 다 알고 있어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 통해서 제가 잠시 묵상을 해봤는데 욥이 이 고난의 터널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귀를 기울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만사 형통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은 형통할 때도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저는 어려울 때 기도 훨씬 많이 하고 새벽 예배가 더욱더 간절했고 홀로 기도할 때가 진짜 하나님 정말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귀먹은 영적인 고막을 하나님께 뚫어주시는 시간. 거기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무슨 사건이 기억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죽음과 견주어 비교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죽음과 비교할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버리시잖아요. 그걸 눈을 여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터널 어디로든 가보세요. 뭐 1km짜리 터널이 있든 2km짜리 터널이 있든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m짜리 터널밖에 경험 못 해가지고 1.5km쯤 가면 끝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달려오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 한계는 1km밖에 못 보니까 1km까지 왔는데 여전히 깜깜하면 여기가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끌어 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받는 고난의 자리를 안타까워 속상해 할 수 있습니다만 끝까지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 어둠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가면요. 이제는 뭘 경험했어요? 의인으로 받는 고난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의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적질하지 않아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괜찮아. 나만 따라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복 내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깊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런 게 아니라 걸어갈 만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만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긴 42장의 이 터널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금 터널 2km짜리 1.8km 왔습니까? 예, 앞으로 뒤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내 인생에 영적인 이 고막이 확 뚫리고 하나님 행하신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번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가자고요. 주변 한번 보세요. 고난 좀 겪어보셨습니까? 예, 한번 얼굴 보세요. 은율이 고난을 꽤 많이 겪은 얼굴이다.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어려울 때 믿어주세요. 신뢰해주세요.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하나님 일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에게 생명하러 가신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며 우리가 어떠한 어둠의 긴 터널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미 약속하셨고 선한 것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는 더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